51편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다라고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늘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어떤 장수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돼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은 내 옆에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는데 9절 말씀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가만히 보면 설 명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어요. 저도 이렇게 그 설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눈밖에 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가졌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나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을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 눈 너무 온다. 그리고 이 눈이 만약에 기온이 떨어져 갖고 이 화강해 가지고 이 길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눈을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것을 오늘 정했어요. 여러분 눈이 올 때 우리는 동심 때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이 올 때 밖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은요 털옷을 입고요 장갑을 끼고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어른이 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길이 미끄럽다. 이거 큰일 났다. 차가 다닐 때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미끄럽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는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 산해를 보는데 산이 설산으로 바뀌면서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이 눈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가라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안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자라는 어떻게 아느냐? 제가 눈 뜨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반드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마음으로 꼭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로 잘못했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이 녀석 회초리 가지고 와. 너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 자신들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너도 용서를 해줘. 근데 가만히 나 안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더욱더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나아갑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는 그 당시에 이 암소를 잡아가지고 태운 그것을 죄에 섞어가지고 우슬초라는 식물을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것을 죄를 씻는 용도의 도구로 썼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해요. 자, 이제 이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그 참회의 기도가 조금 더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9절까지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하여 주세요, 지워 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10절 말씀부터는 그 죄악이 조금은 더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이제는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이제 1월달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님은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태초부터 성령님은 계셨던 분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 명절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주에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요, 창조하실 때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였던 그 사역을 성령님은 감당했다고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2월 달에는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내주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주라는 말이 뭐야? 쉽게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네. 우리 강병두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모시러 갔더니 목사님 저 저렇게 황천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놀래가지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어저께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와갖고 10분 동안 심장이 갑자기 안 뛰어갖고 호흡이 멎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10분이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아 그래요, 주기도문 외워야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뭐가 보고 싶어요? 목사님 수요일날 못 봤잖아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마음에 움직임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날 때 도로에 16종 추돌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에어부산에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별 문제 없는가? 우리 교인들은 아무 문제 없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시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다윗도 이제는 그 앞에까지는 9절까지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근데 10절 말씀부터는 그 기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의 내주라는 말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내주를 받으려면 여러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영접이란 말 하면 잘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작년까지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 1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설 명절 때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적혀놓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뭐 가운데 빠졌어요? 다윗처럼 제2원리 뭐에 빠졌다고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원리로 넘어가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게 3원리였어요. 마지막 4원리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아유, 다 까먹었죠. 벌써 1년 전이라고 해도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제4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좀 제가 억지로 까맣게 해놨어요. 여러분 잘 못 읽으라고. 여러분 사울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성령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월리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강병주 집사님, 네. 강병주 집사님, 네. 영접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내 마음을 영접해라. 네, 내 마음을 영접해라. 내 마음을 네, 내 마음을 영접해라. 우리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집사님은 늘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 했을 때 부흥사의 말씀을 자주 말씀하신 영접의 뜻이 뭐였어요? 영접하면 내 마음을 뜨고 고치고. 그거 고치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믿어라. 영혼을 믿어라.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영접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뜯어 고치라.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내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셔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은 사형리 네 번째 마지막 원리를 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정한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요. 깨끗한 마음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알겠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되게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주 성경이라고 해서 정직한 앞에 이렇게 각주로 작은 숫자로 제 성경에는 5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숫자가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각주가 적혀 있어요. 이 정직한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정직한 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 견고한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조금 뜻이 조금 난해한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뜻이 하나만 있지 않고 두 가지 이상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정직하다는 말도 있지만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전까지는 용서해달라는 단어가 이제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들 곁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니까 도망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주일을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 변함없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어떤 자들은 우리 오늘 김구승 권사님도 우리 4주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물론 부산에서 치료받고 그곳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 안 나오실 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지금 4주째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셔요.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현정자매는 이제 또 우리 더블산 요양병원으로 잘 옮겼어요. 지금 1월달에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교회를 나오게 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견고한 마음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이런 공격을 합니다. 너가 무슨 견고해? 너가 뭐가 흔들리지 않아?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탁 시험거리를 줘요. 그리고 에이 뭐 주일날 한 번쯤 빠지면 뭐 어때? 에이고 뭐 예배 지겨워 죽겠는데 뭐 빨리 끝나야지.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태워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누구?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성령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이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나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주한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니 분명한 게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는 12절에 바뀌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뭐를? 심령을 달라라고 기록해요. 심령을 주사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야, 이 녀석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가, 억지로 앉아있는가,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는가,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잠도 한숨도 못 자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 와서 주무셔도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딴 생각해도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이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얼굴과 입술에서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 입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온 생각이 무엇으로 탁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는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자원하는 사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김기순 집사님처럼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송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박정순 권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감격이 싹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에휴 그 말씀이고 그 사람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합니까? 말씀을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도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요 얼굴에서 먼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으로 넘치냐면 자연스럽게 입술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찬송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요. 이제 여러분 3월달 돼보세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무익한 거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안 가시고 손 들어보세요.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찬송 좀 부르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아멘과 찬송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상나팔 올릴 때 얼마나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 상관이 명령할 때 얼마나 하기가 싫어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은요 탈이 나요. 꼬표가 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해요. 근데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요 또 달라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 콧물 흘렸던 때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 봉사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 그 아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아멘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요.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가 잘못하였다고 해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성령님이 나에게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